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자주 우선순위를 놓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되고 또 세 번째가 첫 번째가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돈이 먼저일까? 건강이 먼저일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내가 지금 이 시간 쉬어야 할까? 일을 해야 할까? 이 선택할 수 있는 분명한 판단의 기준이 생기는 거죠. 또는 또 다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일이 먼저인가? 아니면 관계가 먼저인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인가? 내가 먼저인가?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행동이 또 선택이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여름에 내가 니아스를 갈 것인가? 아니면 여행을 갈 것인가? 그것이 결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봉사가 중요한가? 아니면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관계가 더 중요할까?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봉사하면서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 가운데 관계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교회를 어지럽히는 분 중에 상당수가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 분열시키는 분 중에 상당수가 꽤 직분이 높은 분들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는 바로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간의 사랑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지 우리를 뭔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봉사를 통해서 분명히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설거지를 통해서 그릇이 깨끗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설거지를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근데 그릇은 깨끗해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어지러워지고 그것에서 어떤 갈등이 생긴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서 어긋나는 것이죠. 차라리 관계가 깨어지고 미움이 생기는 봉사라면 그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그래서 훈련되지 않는 봉사는 사실 관계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봉사를 그만둬야 하나? 아닙니다. 봉사를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질서 있는 봉사를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봉사를 특별히 많이 하는 분들은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군대에서도 장교는 일반 병사보다 더 긴 훈련을 받습니다. 그것처럼 직분이 높은 사람은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장로가 되기 위해서 혹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하죠. 사실 우리 성도는 봉사를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또 봉사를 통해서 훈련 받지 않으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열심히 봉사를 하면 저렇게 애쓰시는데 무슨 훈련이야? 애쓰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그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할수록 훈련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후에 식사할 때 종이 접시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일반 유리 접시를 쓰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종이 일회용 접시를 쓴다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거지를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순모임 하는 것이 방해가 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이제 종이 접시를 씁니다. 그러나 이제 일회용 접시는 가능한 쓰지 말자고 하는 거죠. 그러나 시간 문제 때문에 또 설거지를 빨리 마무리하고 이 순모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종이 접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신의 스타일대로 절대 종이 접시를 쓰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워낙 절약정신, 알뜰한 집사님의 경우에는 자신의 스타일대로 절대 일회용을 쓰지 않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 다음에 순예배를 제 시간에 드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바로 질서인 것입니다. 내 스타일대로 종이 접시를 많이 쓰는 것보다는 이 순모임이 제 시간에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이 종이 접시와 이 유리 접시를 적당히 배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질서 있게 봉사하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다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관계에는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을 때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공동체는 어떤 면에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혼돈스러웠고 그것을 절대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무정부 상태에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기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친한 교우와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우리는 주변 사람의 모습을 의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끼리만 어울릴 때 소외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얘기합니다. 가까운 사람끼리 너무 친하게 이야기할 때 저는 특히 교회에서 리더십, 특히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너무 두세 사람이 친한 사람들끼리 몰려서 이렇게 가깝게 얘기할 때 저는 흩어지라고 얘기합니다. 흩어져서 지금 저렇게 처음 오신 분들을 섬기십시오. 혼자 계신 분들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가끔 교회에서 3인방이라는 얘기 자주 합니다. 뭐 기업에서도 3인방 이런 얘기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3인방 얘기만 나오면 깨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당직기입니다. 항상 같이 일하고 항상 같이 함께 나누고 또 교회가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됩니다. 항상 같이 봉사를 합니다. 서로 보호해 줍니다. 이것이 때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 왜곡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른 3인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3인방이 나타나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당직이고 이것이 분열의 시작인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 외로우신 분들, 힘드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을 가서 먼저 섬기고 그분들과 함께 나눔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봉사는 시간이 되면 하고 시간이 바쁘면 안 해도 된다라는 의식이 무의식 속에 깔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이죠. 돈 되는 일, 이익이 되는 일은 먼저 하고 그럼 희생은 나중에 한다. 그럼 희생할 시간이 있을까요? 내 일이 먼저이고 교회 일은 나중이다. 나한테 이익이 되는 일은 먼저 하고 희생하는 일은 나중에 한다. 아마 이렇게 되면 희생이라는 단어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섬김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훈련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순모임에서 이제 식사 준비를 합니다. 주일 오후 점심 식사 준비를 합니다. 아마 그때 여러분들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그것일 것입니다. 무슨 음식을 준비할까? 어떻게 하면 맛있게 음식을 준비할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질서에 따를까? 어떻게 하면 교회 예배에 방해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이어질 순모임을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선순위에 놓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인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루 예배와 순모임과 성도의 교제와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서 있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되어진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전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훈련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훈련받는 마음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김용기 장로님은 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을 봉사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일생은 그의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봉사의 생활이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은 이 봉사의 뜻을 가장 단적으로 표현한 예수님의 말씀이다. 빼앗는 것은 죄악이고 주는 것은 복이다. 남의 것을 거저 빼앗으면 강탈죄로 징역 가는 길밖에 없지만 남에게 주면 반드시 그 보응이 온다. 받은 자는 감사히 여길 것이며 그도 또한 뭔가 주려고 애를 쓸 것이다. 예수님의 봉사는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보응을 얻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예수님을 죽도록 받들고 감사히 여기는 것이다. 우리는 봉사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내가 왜 일을 할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일감을 주셨을까? 물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일터가 봉사의 자리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 일이 참 기쁜 것이죠. 그 일이 참 즐거운 것입니다. 야근을 해도 오늘도 야근이야? 일이 끝이 없네.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일감이 더 생기면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일감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감을 주신 이유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다스리라고 일감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아름답게 만드셨듯이 우리는 참 좋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변화되어진 것, 이 세상이 새로워진 것, 이 세상이 깨끗해진 것으로 참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듯이 우리는 누구와 함께 어울려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과 희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희생이 요구될까? 왜 굳이 이 땅에서는 희생하라고 할까? 희생을 안 하면 안 될까?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일을 한다 라는 이 개념, 이 말씀이 참 어렵게 들립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이에요. 도대체 내 직장에서 이 싸움질 안 하면 다행이지, 다투지 않으면 다행이지, 어떻게 사랑으로 일을 합니까? 저 왼수를 보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읽겠습니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일터가 부패해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일터는 전쟁터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아주 부패 온상이 되어져 버린 것이고,
아주 갈등의 본산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그 젊은 평검사가 이 부장검사의 폭행과 폭언으로 자살을 한 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 장래가 촉망되는 그 검사의 자리에 참 그 검사가 그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주받은 이 세상,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서마을 여교사가 그 학부형으로부터 때로는 처참한 꼴을 당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참 뉴스를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도무지 일터에서 이 옆에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동료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참 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기, 뇌물수수, 부패, 기업과 정치가, 때로는 법률과 변호사까지 연루됐다고 합니다. 아니, 변호사가 연루됐다라고 하면 판검사는 연루되지 않았을까요? 참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저주받은 땅인 것입니다. 참 갈등과 경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며칠 전에는 유명 감독과 유명 여배우의 그 불륜 이야기가 떠돕니다. 이제 그 칸 영화제 참여 이후에 그 영화 이후에 아마도 CF 촬영 분위기가 아마 쇄도할 터인데 그것이 딱 끊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희생일까? 그들은 사랑을 위해 희생을 한 것인가? 그것이 진짜 희생인가? 우리는 그것을 희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불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상처받은 부인과 딸, 그 가정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참 이기적인 사람이다. 참 무책임한 사람이다. 어쩌면 그것도 고상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진짜 행복할까? 그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 두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할까? 아마 절대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잠시간의 쾌락은 누릴 수 있겠지만 그들이 영원한 행복은 절대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성경에도 없고 이 세상 법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은 그리스도의 자기 드림인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 드린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내어 드린 것입니다. 이 구원의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들의 일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일터가 나의 봉사와 나의 희생을 통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과 이 관계의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진정 구원받은 일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저주받은 일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일터, 구원받은 일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봉사와 우리들의 희생이 있어야만 그 일터가 회복되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일터는 그저 전쟁터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전쟁터에도 그 사랑의 꽃이 피어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을 하나가 땅에서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늘에 밀알이 떨어져서 있는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 일터에서 우리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터에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죽을 때 역사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그런 체험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작은 체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작은 체험이 더 큰 체험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때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장 역사하기 좋은 마음밭은 자기 희생의 마음밭입니다. 그것이 바로 옥토밭인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씨앗이 그 안에 뿌려졌을 때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희생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희생이 없어도 열매는 맺혀지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만 희생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희생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희생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처럼 그 마음에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꿈인 것입니다. 이 땅이 참 천국처럼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이곳에서 평화롭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그래서 이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희생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희생은 자신의 몸을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부활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신령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신령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신령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몸이 되어진다는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우리들의 일터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가운데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곳에서 이 천국의 이 작은 불씨가 붙여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천국의 맛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국의 소망을 이 가슴에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과 그 아름다운 봉소가 있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는 더 큰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직 불완전하고 아직 부족한 그 천국의 작은 모형 속에서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희생하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꿈을, 우리는 그 천국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 천국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자매가
어젠가요? 엊그저께 와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 교회를 세워 나가려고 하시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마치 김용기 장로님이 이루려고 하신 이상촌과 같은 것,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이곳을,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 맛을 본 사람, 이 천국의 맛을 본 사람은 그 꿈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환 집사님에게도 그 꿈을 이루소서 이렇게 써드리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천국의 꿈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어둠이 짙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더 어둠 가운데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어둠이 강할수록 그 빛이 더욱 강렬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터가 있어요. 프로젝터를 비춰서 우리는 사진을 봅니다. 근데 빛이 밝으면 이 사진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불을 다 끄면, 어둠이 짙으면 우리 사진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둠이 짙을 때 우리는 더 빛이 강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소망의 빛이 더 강렬한 것입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죠. 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인가. 그가 흥하는데 내가 쇠할 리가 없다. 우린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저놈이 잘 되면 나는 못 될 거야.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사니까 내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이죠. 아니, 대한민국이 못 사는데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그는 쇠야 하여야겠고 나는 흥하여야 하겠다고 해보자. 아니, 그가 쇠하는데 내가 어떻게 흥할 수가 있겠는가? 노동자가 잘 살면 자본가도 잘 살지만 노동자가 못 살면 자본가도 못 산다는 것이죠. 전체가 잘 살면 나도 잘 살고 전체가 못 살면 나도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흥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이고 그것이 바로 봉사인 것입니다. 그때 나도 잘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끝은 희생입니다. 희생의 끝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끝은 무엇일까? 죽음일까?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희생을 통해서 그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 부활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부활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니아스에 나가는데 그 부활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죠. 희생이 무엇인가? 김용기 장로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봉사보다도 더 앞선다. 사랑은 하나님의 중심 사상으로 인간이 도달하기에 가장 어려운 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곧 희생이요 사랑이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는 희생과 제사와 제물을 거의 같은 뜻으로 썼다. 제사는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 그와 친절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기원의 표시이다. 그러나 희생에는 반드시 보응이 있다. 그리고 그 보응은 봉사의 보응보다도 몇 갑절이나 더 큰 보응이다. 가족을 위해 아버지가 봉사를 하면 가족들이 기뻐하지만 가족을 위해 아버지가 희생을 하면 가족은 단지 기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희생에는 반드시 보응이 옵니다. 부활의 생명이 찾아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 일터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땅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이 땅,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